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듣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그 불량배들을 징계할 거야 했더니 그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파와 그리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많은 지파에 속한, 우리가 숫자만 해도 우리 뭐 10분의 1만 모여도 4만 명의 병사의 숫자인 이스라엘 똘똘 뭉친 그 지파의 숫자와, 여기는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그지? 불량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몇 명이었죠? 지난주에 2만 6,700명인가요? 그죠? 26,700명. 4만 명 대 26,700명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첫 번째 싸움에서 26,700명의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울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울어서 또다시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요 말아요 했더니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서 또 가서 싸웠잖아요. 그죠? 또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두 번째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떡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는 대대적인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하면서 무엇을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자, 그런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오늘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이제까지 졌던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을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쟤네들이 왼손잡이 물맷돌을 착 돌려서 백발명중 시키는 사람이 뭐 7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 명사수 불화살을 가져왔다던가 막 엄청나게 귀중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마병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라서 베냐민이 어머나 쟤들이 세 번째 지금 우리를 치러 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네 똑같아? 아니 어떻게 바보같이 저렇게 똑같이 우리를 치러 왔을까? 할 정도로 똑같이 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떡합니까? 똘똘 뭉친 연합군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숨겨요? 매복을, 군사들을 이제 교묘하게 숨겨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나 봐요. 교묘하게 숨겼어요. 숨겨놓고 이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어떻게 보면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아주 나와서 그 이전처럼 막 싸우면서 그때 막 2만 명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똑같이 맞서 싸우는데 지금 누가 똑같이 30명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족속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전처럼 똑같이 우리한테 그렇게 싸우네? 얼른 나가서 저들을 추격해서 다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어디를 비워놓은 겁니까? 성을 비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성을 비운 사이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매복했던 숨어있던 이스라엘 족속의 그 병사들이 그 성을 급습해서 자 거기다가 뭐로 군호를 짰다 그래요? 연기 잘 보일 수 있는 연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 성을 점령했어요 했던 그런 것으로 연기를 피어오르니까 이제 도망갔던 이스라엘 그 연합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서 싸우면서 가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누가요? 베냐민 족속이 전멸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2만 5천 명가량이 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2만 5천 명 죽고 뒤에 보니까 또 2만 명, 18,000 명 죽고 또 죽고 막 5천 명 죽고 2천 명 죽고 아니 뭐 이렇게 많아. 분명히 2만 5천 26,700명이라고 해놓고서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서 큼지막하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거는 더 세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죽은 거예요? 2만 5천 명가량이 죽은 겁니다. 2만 5천 명가량이. 아까 2만 5,1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거를 뒤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세세하게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 자 똑같은 병사들이 싸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 게 뭐예요? 우리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했어요? 물맷돌 양손으로 들고 있는 그런 더 많은 전차병들이나 이런 거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시킨. 보세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떠했었던가요? 예? 거기에 죄가 있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풍족한 걸 다 주셨잖아요. 그죠? 이뻐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화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를 저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연합군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다움이 어디에 있어요? 사라져버렸잖아요. 이제까지. 우상 숭배했지요.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가운데 있던 죄악들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는 승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화평한가? 평안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나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에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베냐민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아직도 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속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랬어요. 베냐민 족속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긋나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그 죄 가운데 모든 것을,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화목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신 역사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요즘 이 시대에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들이 많아요. 내가 교주야, 내가 신이래요. 자기들이 신이래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역사가 없대요.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역사가 누구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백성처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연합군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주세요?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맷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차를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전차를 더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들을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내 힘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와우, 이런 놀라운 지혜가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원활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여러 가지 재능을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뭐가 먼저라고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다음이 우리의 재능이고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실 때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전에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여러 기도들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